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에 나타난 참된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5절과 11절에서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에서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이 일을 들었던 사람도 크게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일을 듣는 사람도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 당시의 교회가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크게 두려워하니까 그 뒤에 역사상의 모든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참된 두려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확신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말은 달리 번역하면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같은 단어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참된 두려움과 경외의 마음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이제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방식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 우리의 의심하고 의문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정말 그렇게 큰 죄인가? 예루살렘에 교인들이 3,000명 있었고 오순절에 그 다음에 3장에서 비문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는 5,000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5,000명이 되고 또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재정적인 필요는 늘 있었을 겁니다. 구브로에서 온 바나바가 권위자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 때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 일을 계속 하길 원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야, 저 교회 아름답다. 저 사회는 참 아름답다. 나도 그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일이 계속 유지되려면 바나바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상당히 많은 액수의 헌상을 했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교회에 알려주고 필요도 채워주고 교회도 알려주고 밖으로도 알려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교회에 들어올 때니까 그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약간 부족한데 그거 조금 채워가지고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인도를 한다면 그거 좋은 일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 말하고요 그 즉시 죽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지고요 3시간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왔던 아내 삽비라도 그냥 쓰러졌습니다. 아나니아가 죽으니까 부인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당신 남편 죽었으니까 시신 가져가시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부인은 그 남편 죽은 것도 모르고 죽은 정도가 아니라 남편 장사 지낸지도 모르고 거기에 왔습니다. 그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이것이 전부냐 하니까 예 전부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다시 회개할 기회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일을 듣는 사람은 큰 두려움에 떨어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인데 그 다음에 12절 보면은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행한 이적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16절, 15절 보면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도 누게 덮일까 바라면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그것에 의해서 이들은 병이 낫고 그랬습니다. 5장 12절부터의 이 이야기는 4장 30절의 이야기하고 붙어 있습니다. 공회에서 나온 다음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신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습니다.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니까 나사렛 예수는 사셨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살았다는 것이 그 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적이 계속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증거할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5장 12절부터 해서는 실제로 사도들의 손으로 이적이 많이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 예루살렘 교회가 유무상통하는 거,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들여서 각각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가지고 각각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살았던 그 이야기와 거기에 미치지 못한 아나냐와 삽비라 이야기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나냐와 삽비라 그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이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 안 한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선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앞 뒤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표적을 일으키게 해주십시오 기도했고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부활의 복음을 들으니까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의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서로 나누어 갖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바나바는 잘했고요. 아나냐와 삽비라는 잘못했습니다. 표적에 관한 이 이야기 가운데 이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어떤 관점에서 보라고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나냐와 삽비라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적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는 것처럼 그들이 유무상통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 됩니다. 지금 4장 33절에 32절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이야기.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을 들으니까 그들이 땅에 붙어있던 자기들의 마음이 거기에서부터 풀려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이적으로서의 성격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들이 자기의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교회의 필요를 따라 나누면서 함께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고 살았던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 유무상통하는 일로 확 드러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나냐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 교회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사람에게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성신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하나님이시고 신 그분이 이 성신께서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되겠죠.
그 가운데 계시는데 이걸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난 건 하나님께서 이 안에 계시구나. 교회는 사람들 간의 모임이 아니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가운데 계시구나 하는 사실만이 확 드러난 겁니다. 그 점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적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려주려는 바가 있는 거예요. 알려주려는 바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참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이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적의 성격을 가진 이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을 조금 더 주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이것이 갖고 있는 이적의 성격을 생각 안 하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를 나하고 직대입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멈춰야 될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우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있었다. 이것을 드러내는 사건으로서 이 일에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찬찬히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렇게 말한 걸 보니까 두 사람이 서로 이것을 팔자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앞에 바나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대조가 되는 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상을 했더니 그 아주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고 교회의 현실적인 필요도 채워주고 이 바나바 해서 권위하는 자다. 권위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칭찬도 사도들에게 받았으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해보자고 그런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런 것을 내 신앙에 안 돼도 의식하는 채 하면서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건 일반적인 종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내가 깨달음이나 신앙은 거기 이르지 못하지만 큰 봉사를 하면은 어떤 큰 봉사를 하거나 큰 헌상을 한다든지 하면은 이것으로 내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 것도 그렇죠. 고행하거나 수행하거나 모든 것을 다 판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종교적인 데에서 어떤 한 단계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속한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한 것을 권장하거나 그런 것을 이용하는 종교단체는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단체는 사람의 그런 종교심을 이용합니다. 종교심을 이용하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어떤 신앙의 고도한 단계에 이를 것이다. 고도한 단계에 이른다고 하면서 여기에 상응하게 그 집단 안에서 높은 지위도 약속해 줍니다. 아주 현실적입니다. 사람에게 아주 쉽게 접근해 살 수 있는 방식입니다. 종교성을 적당히 자극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어떤 자리를 약속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특히 뭐 배운 사람이라든지 부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냥 허접하게 그냥 넘어갑니다. 이 사람이 별거 없습니다. 그런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가 놓고 탁 건드리면은 그냥 탁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종교들이 어떤 큰 세력을 이루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데에서는 사람의 중심이 되는데 여기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성격을 잘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의무로 할 수 없다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려면 땅을 팔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판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부분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만큼 자기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교회는 들어올 때 모든 것을 팔고 들어와야 된다고 가르치지도 않았고, 팔았으면 다 바쳐야 된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팔지 않을 수도 있었고, 판 다음에 교회의 필요 때문에 이렇게 하고, 우리 가족의 필요 때문에 이만큼 내 가족을 위해 써야겠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말하는 데 있습니다. 이 일을 마음에 두고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에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찌하여라는 말을 2번 쓰는데요. 5장 3절에서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신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면서 나아갔는데, 그것은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고, 성신에게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신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신께서 교회 안에 계시거든요. 교회 안에 거하신 성신을 속이는 겁니다. 이건 성신을 뒤에 보면 시험했다는 말로도 표현됩니다. 마음에 뭔가 조금 주저하는 거 있으면서도 마음에 두고 생각하다가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한 그의 육신적인 생각은 사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신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무엇을 할 때 아름답고 찬란한 것이 나타나지만 그것을 잘 알아보고 이용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이 점에서 이제 사탄은 주님의 교회를 박해할 때 공개를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전하지 말라, 위협하고 놓아주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박해를 했는데, 박해하면 할수록 더 잘 되는 겁니다. 지금 4장에서 박해하고 돌아왔는데 4장 뒤에 나오는 걸 보면은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더 아름답고 힘있게 전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때 딱 파고드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이용해서 공격하였는데요. 그걸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하고 2번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냥 아나니아가 숨을 거두고 쓰러졌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은 베드로가 너 죽을 것이다,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베드로는 결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삽비라에 대해서도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온 사람이 문 앞에 이르렀다, 그리고 너를 메고 나가서 장사할 것이다 그랬지, 죽을 것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이지, 삽비라에게는 조금 더 직접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조금 더 이야기가 길지만, 그러나 삽비라에게도 죽음을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많이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이 종교, 열광적인 종교 지도자들과의 차이점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복도 주고 화도 주고 뭐 다 하거든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 속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베드로가 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하면서 2번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아나니아는 꼬꾸라져서 죽었습니다. 다시 회개할 기회도 없었고요. 또 이 일이 매우 엄중했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부인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가족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냥 데려다가 묻어버렸습니다.
왜 이랬는지 더 자세히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서 삽비라의 죽음에 대해서 6절부터 이야기합니다. 3시간쯤 지난 다음에 아내가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으니까 3시간쯤 됐는데 예루살렘은 작은 마을이거든요. 여기 저까지 가야 뭐 10분이면 왔다 갔다 다 합니다. 남편이 왜 안 올까? 마음이 아주 나오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받아줬을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환대를 받으라고 안 했을까? 아니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속이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아주 복합적인 마음의 상태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걸 이야기를 안 하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베드로 기록된 것은 베드로하고 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렇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건 성신을 시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신 것처럼 그들이 주님의 성신을 시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그러면서 시험했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주님의 성신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하고 시험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신으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그것을 그들은 잘 믿지 않고 사람의 모임으로 생각하고 쉽게 행동을 한 것인데 그것이 주님의 성신을 속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내 남편을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까 너도 메고 나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 끝나자마자 삽비라도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다른 가족들에게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것도 없이 바로 남편 곁에 장사했습니다. 보통 일상적인 경우하고 아주 다른 경우라는 것을 이러한 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은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서도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그랬고 11절에서도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런데 11절에서는 온 교회라는 말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그렇게 중대한 것이었을까요? 교회는 재정적인 필요는 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면은 헌상을 하면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건 현실적인 필요를 잘 채워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 보기에도 아 바나바뿐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네. 아 이거 누구도 그랬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남의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요. 자기 돈은 들였고 많은 희생을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라고 막으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중대한 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성신을 시험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하고 시험했거든요.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그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자기 재물을 주님께 바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성신으로 계시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인간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성신의 전인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데려가신 겁니다. 그러한 본질적인 요소가 흐려지면은 인간적인 요소들만 들어오는 것이고,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오면은 거기서 활개치고 다니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하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생각이 교회 안에 서용되면은 그 교회 안에 사탄이 가득하여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깨닫고 자기 자신을 들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름다운 사회를 이뤄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 부활의 복음에 관한 것이 빠진 채 다른 것으로, 인간적인 경쟁심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얼마 했어요? 그럼 자, 또 누구 얼마요? 또 누구 얼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종교를 운영한다면 그건 성신의 전으로서의 교회의 본질이 싹 빠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걸 막으시는 겁니다. 그들의 죄는 매우 중대한 죄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거기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께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이 부활의 복음을 늘 의지하고 의식하면서 했나면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듣는 자가 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우리도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찬찬히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성신을 속인 죄는 성신회방죄와 같은 건 아닙니다. 이제 성경의 마태복음 12장에 성신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했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시기하면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성신을 힘입어서 사탄을 쫓아내는데 그것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성신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거부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성신회방죄와 같은 건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적으로서의 성격이 있습니다. 4장에 이적을 행해 주십시오 했고 5장에서 이적 행하는 일이 있는데 중간에 있는 이 이야기도 이적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적이고 표적으로서 그것으로서 나타내 보여주시려는 것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잡아야지, 그렇지 않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가지고 당신이 뭐 봉사한 것 다 쓸데없어, 그러는 식으로 이용하거나 내라고 됐다가요 쓸데없다고 됐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식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죄의 성격은 이적으로서의 성격이 있습니다. 심판은 이적으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신을 시험하는 죄가 큰 죄이지만 이 두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성찬에 잘못 참여한 사람들이 성찬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참여한 사람이 죽었죠. 그들은 잤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잘못되게 참여했다가 죽는다는 건 작은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원한 형벌에 떨어졌다 말하지 않고 바울 사도는 잠잔다 그랬습니다.
구분을 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불신자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경고를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 처음에 표적같이 딱 내리신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찬에 잘못 참여했다가 죽임을 당해서 잔 사람처럼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길 기회를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거 얼마나 큰 벌인가요?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고 오래 살면서 오래 주님을 섬기고 나도 섬기고 자녀와 손자녀까지 주님을 함께 섬기고 나가면 내 자식의 자식을 시온에서 보는 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한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이건 본문에 없는 이야기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볼 주제인데요. 만일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러한 봉사를 교회에서 받았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건 성신께서 그 안에 계시는 교회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종교 집단이 될 겁니다. 인간적인 종교 집단으로 서로 선행을 자극하고 약간 경쟁시키고 자리도 주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마음도 적당히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면서 끌고 가는 종교 집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역사상 그런 데들이 많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대체로 그렇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 일컫는 데에서도 그런 압박에 그런 유혹에 넘어져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냥 껍데기는 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다 치워버려야 될까요? 자칫하면은 종교의 유학만 남았으니까 비판하고 다 치우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뽑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비판한다 해가지고 제대로 세워집니까? 그러한 문제에 있을 때 우리는 귀 기본해서 원천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신령한 사회를 이루면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재물에 붙어있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옮겨주고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니까 이걸 놓고 이걸 팔아서 주님께 드리고 자기는 조용히 뒤로 물러섭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사회가 복음 선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껍데기만 남았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껍데기를 다 부술 수도 있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껍데기는 놔둔 채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다시 새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 우리로서는 핵심적인 것을 잡아야 됩니다.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없으면 아무런 대답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활의 복음을 잡고 나아가는 데에 마음을 기르는 것이 정당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초점을 맞추면 사도행전 5장 앞부분은 수수께끼 같은 구절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들어서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하든지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봉사를 들어서 교인들의 마음을 억누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성신회방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교인들의 마음을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의 성격이 있습니다. 4장 뒤에서 표적을 위해서 기도했고 5장 12절에서 표적이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 이 사건을 기록해 둡니다. 유무상통하는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 중에 표적이 될 겁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 기도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거든요. 이건 사람 사이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것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냈습니다. 미문에 앉은 병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것 못지않게 이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는 것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루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훼손하려는 자가 연약한 자를 통해 가지고 훼손하려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탄입니다. 그의 종교심을 이용해 가지고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하여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가 된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주님의 사도를 통해 가지고 막으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데려가신 건 주님이십니다. 베드로 아닙니다. 베드로는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 죽는다 그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했으니까 너 권징받는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는 너는 성신을 시험하고 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고 내가 속이는 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왜 이 교회를 사람의 단체로 생각하느냐 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쓰러진 겁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데려가는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듣는 사람마다 다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고 온 교회가 이 일을 듣고 다 두려워하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일을 듣는 우리도 이 사건을 듣고서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두렵다는 말을 우리는 이 5장의 맥락에서만 보면은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조금 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2장 43절입니다.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쭉 해서 내려와서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반드시 부정적인 효과만 나타내는 것가 아니라 주님의 이건 경외한다는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같은 건데 주님을 참되게 두려워하는 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니까 주님 안 계신 것처럼 시험하면서 사람의 종교심을 자극해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한 경외의 마음 가지고 교회 안에서 행동할 때 교회 안에 유무상통하는 것,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불러 모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경외하심을 받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11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심히 크고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이랴.
요엘서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은 오순절에 이루어졌죠. 오순절에 이루어지고 이제 마지막에 또 이루어질 건데,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은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인데, 그러한 크고 두려운 것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참되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려고 신약의 교회가 시작하는 초기에 이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신약 교회 초기에 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약의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시행하실 때, 성막 제도를 시행하실 때 행하셨던 그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레위기 10장 앞에 한 두어 절 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인데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지금 9장에서는 제사장이 위임된 날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성막 완성된 이야기로 40장 끝나죠. 그 다음에 레위기 1장부터 해가지고 그 1장부터 해서 제사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제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사장 위임이 됩니다. 제사장 위임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8장, 9장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한 다음에 9장 27절 보면은 위임된 날 그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더라. 불이 여호와 앞에 그 성소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여기는 성수가 있으면 성전뜰에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에 번제물이 타오고 있었는데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건 성소입니다. 성소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번제단 위에 있는 단 위에 있는 번제물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 있는 불은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불이 되는 겁니다. 분향을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분향하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서 그 상번제를 드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여기에서 드리는 제사를 표현하려고 이 불을 가지고 향을 얹어서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분향단에 분향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은 텐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사 드릴 수 없잖아요. 제사는 밖에서 뜰에서 드리는데, 번제단에서 드리면 안에 분향단에서 향을 이렇게 태우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에 가서 이 향을 하나님께 분향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았습니다. 이 불을, 하나님에게서 나온 9장 마지막에서 나온 이 불이 있으니까 이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워서 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향을 드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만하게 명하셨는데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었습니다. 명하셔서 분명히 알만하게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가지고 번제단을 살랐는데 그 동일한 분이 나와가지고 나답과 아비후를 살라버렸습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처음 제사를 드린 바로 그날,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에 두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온 백성이 크게 소리 지르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10장 3절에요. 온 백성의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주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교회 초기에 그리고 신약교회 초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고 엄유를 드러내신 이유는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데 이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격보다는 그냥 종교단체의 성격으로 종교단체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어미 안에는 동시에 바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라고 의도하고 이 일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 일을 기록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나니아 죽은 이야기 딱 하고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했다. 삽비라 죽은 이야기하고 듣는 사람이 심히 다 두려워했다. 두려워하도록 이 이야기를 읽고 다 두려운 가운데 떨어지도록 하려고 주님께서 이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두려움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 나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성신으로 아니고서는 내가 육신으로 행할 수밖에 없고 육신으로 행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고 나를 삼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러한 식으로 일을 할 때 사람을 의식하기도 하고 또 그냥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모르고 넘어가면 됐지 해서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데 실제는 하나님을 속이려는 의식하지 않지만 그냥 사람 속이려고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도 하나님이 과연 알까? 이거 그냥 봐주지 않을까? 하면서 하는 이런 시험하려는 요소들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걸 아시고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교회 역사의 처음에 신약의 교회 역사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두셨습니다. 나는 초멸하는 불이다. 나에게 올 때에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삼가면서 나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교회가 아름답다는 것을 보지만 동시에 아직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도 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용납하지 않고 그냥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항상 그랬던 건 아닙니다. 만일 항상 그랬다면 저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많은 죄를 덮으시고 시편 103편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걸 덮고 나아가게 덮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한 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말을 듣고 아무런 변명도 못하고 즉시 쓰러졌듯이 즉시 쓰러지고도 가족에게 이야기도 못하고 매장되었듯이 역사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직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고 그걸 변개할 수도 없는 날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급작스러운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때에 오셔서 심판하실 그 날도 바라보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의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동시에 주님의 어미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내 마음을 살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함께 103편 1, 2, 3절 간주하고 12절 부르겠습니다. 1절 함께 2절 여성 3절 남성 그리고 간주하고 12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139) 살펴보시고 내 모든 행실 낱낱이 주께서 밝히 아시네. 저 멀리 계실 때에라도 내 생각 꿰뚫어 보시네. 엎드려 감싸주시고 주의 손 내 위 얹었네. 주께서 그리하시니 놀랍고 기이하도다. 신비한 주님의 그 지시 높아서 이를 수 없도다. 하나님 저를 살피고 제 마음 알아보소서. 철저히 시험해 보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으로 저희가 변화되기보다는 그 말씀으로 자신을 포장하여 자기를 다른 사람 위에 두려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희의 모습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주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꿰뚫어 보시며 행하신 일들을 볼 때 저희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무한한 사랑 가운데에서 사람이 잘못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즉시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지도 아니하셨고, 또한 심지어 그릇된 행위를 한다 하여서 즉시 그 자리에서 쳐서 데려가시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과 같은 복음의 말씀을 주님의 교회에 계속 전파해 주셔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서 정직히 행할 자들로 만들어 나가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저희는 더디고 깨닫기에 더디고 또 하나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했다 하지만 금방 뒤 돌아서서 두 가지 다른 잘못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여서 주님께서 그러한 저희들을 내쳐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저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오도록 불러주시오니, 이것이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능력임을 깨닫습니다. 저희에게 주님께서 그처럼 무한한 사랑과 엄유를 나타내 보이시오니, 이러한 주님을 저희들이 마음에서부터 모시고 주님을 마음에서부터 사랑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신으로 저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친근히 하고 섬기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이러한 말씀을 따라 전진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에 인간적인 요소나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둘러 막아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